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입니다. 2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일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었죠. 그래서 그 후에 계속해서 70여 년 동안이나 성벽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3차 귀환이죠. 포로가 1차, 2차, 3차 귀환이 있는데 세 번째로 귀환해서 유다 총독이 됐던 분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분입니다. 총독이죠, 유대. 이분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을 싹 모아놓고 성벽을 우리가 건축하자,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의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예루살렘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이 수치, 어떤 수치를 말할까요? 수치를 받지 말자고 하는데 어떤 수치를 말할까?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한마디로 뭘 표현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싹 무너져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아주 황무지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린 말씀입니다. 성전이 BC 516년에 재건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다가 516년에 1차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을 통해서 포로가 1차 귀환해서 516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당시에 바사제국 황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바사제국 황제가 그랬죠. 너희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라. 누가 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당시 바사 제국 황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종으로 잡힌 포로백들에게 바벨론에서 명령한 겁니다. 가라. 그리고 내 왕궁 그 보물고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보화를 내주어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재건됐어요. 516년에 재건된 이제 3차 귀환이 느헤미야라고 있죠. 이때가 BC 445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얼마가 흘렀냐? 7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도 70년이 흘렀던 거예요. 그동안에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70년 동안에.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성전이 재건됐는데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성전을 함부로 누가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유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벽일 겁니다. 근데 성벽 건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수왕궁의 그 바사 제국의 수왕궁에서 왕의 술 맡던 관은 장관이었죠. 장관이었다가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자기 동포에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아직도 성벽도 건축되고 황무에 있어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슬피 울고 금식했습니다. 금식기도 한 번 하니 3일간. 그러고 와서 보니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오자마자 여장을 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성벽부터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총독으로 와서 그게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우리가 딱 한번 생각을 조금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 생각하고 총독으로 왔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온 게 아닙니다. 평민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을 다스릴 총독입니다. 쉽게 말해 도지사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내서 전라남도로 다스려라. 도지사예요.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이전까지 유다를 특별히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어떤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총독,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제사장들, 귀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백성들 좀 잘 살고 힘께나 쓰는 유다 백성들 불러 모아다가 내가 이제 총독으로 왔으니 앞으로 날 좀 잘 좀 협조해 주시오. 그리고 지금까지는 총독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겠지만 이제 내가 왔으니 황제의 명을 입어서 왔으니 이제 내 총독 관제도 다시 짓고 조직을 정비합시다. 문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독으로 왔으니. 그런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무 얘기도 이야기 안 했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이 지도자의 마음을 읽을 것 같습니다. 미웠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같은 동포라도 당신 제사장들 뭐 했냐? 백성들의 주인들아 너희들 뭐 했냐? 그래? 여기서 이게 제사장이라고 성전은 있으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잘 산다고 대접받고 귀인이니까 그건 좋다. 70년간 뭐 했냐? 성벽은 저렇게 황무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으로 일컬었던 이 도성이 이렇게 황무했는데 뭐 했냐는 거죠.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성벽을 돈 겁니다. 기가 막힌 마음으로. 들어오자마자 봤을 것 아닙니까? 들어오자니 무슨 성벽이 있어서 성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심장 가졌습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당시에 얘기해서 유대인들은 쉽게 표현하면 무엇이 수치인지를 몰라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뭐가 수치라는 겁니까? 성이 이렇게 황무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수치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좋은 집에 잘 살고 있고 편안하게 사는가 본데 하나님의 성은 이게 뭐냐? 너희가 돈을 좀 벌었고 살만하니까 세상적으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도성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그건 부끄럽지 않더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기든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뭐가 수치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이런 수치를 받지 않으려면 무엇이 수치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의 목도하는 바라. 자, 너희가 봐라. 예루살렘. 너희가 이제 보고 있지 않느냐. 날마다 다니면서 봤을 것 아니냐. 성벽이 저렇게 돼 있고 그 황무한 한가운데 성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덩그러하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뭐 시랑이 거기서 뭐 이리가 다니고 짐승들이 다닌다는데 그런 황무한 곳에 성전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저번 주 15일 월요일이죠. 우리나라가 광복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36년간 일제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습니다.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는 경술국치라고 그러죠. 그 수치죠. 당했습니다. 수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백성은 똑같은 수치 다음에 또 당합니다. 내 나라의 역사를 모르고 수치를 모르면 똑같이 강한 나라에 다시 잡힙니다. 이 청년들 뭐가 수치입니까?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나라의 아픔의 역사를 모르면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죠. 좋은 핸드폰 안 가져서 부끄럽습니까? 좋은 신발 못 신어서 부끄럽습니까? 그건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아파서 부끄럽습니까? 가난해서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내가 게을러서 일하지 않아서 돈도 못 벌고 그러다 그거 부끄럽죠. 내가 성실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게을렀으니까.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내 성실히 살았는데 내가 좀 뭐가 부족하고 성실히 살았는데 몸에 병이 들었고 그건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알 것을 알지 못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당시에 나라를 빼앗긴 것은 사대주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당파는 미국을, 저쪽 당파는 일본을, 이쪽 당파는 러시아를 다 대신들이 나눠줬어요. 파가 갈라졌어. 그리고 센 나라에, 큰 나라에 의지하게 살려. 조금 더 자기 민족적인 주체성 가지고 독립적인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애국지사는 별로 없고 전부 큰 나라에 의지하려고 그러다가 일본에게 잡혀 먹힌 겁니다. 지금도 뭐 친민이 뭔민이 다른 교제와 좋은 교류를 이룬 게 좋죠.
그러나 큰 나라라고 의지만 하려고 한다면 그건 또 잡히게 돼 있는 겁니다. 계속 큰 나라에 조롱을 당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수치 잘하지 않습니까? 왜 신사참배를 했습니까? 일본이 그랬거든요. 그 속이기 위해서, 교회를 속이기 위해서. 이거 신사참배는 국가적인 행사지 종교 행사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 신사참배에도 그건 종교의식이 아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키면서 꼬드겼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타협해서 일부 목회자들과 많은 자들이 신사참배한 수치를 우리 교회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 잊지 못하면 또 그런 꼴 또 납니다. 적당하니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잘 섬기는 거야, 성경적이 아닌데 이렇게 해도 돼. 이것도 예배야. 이렇게 드리면 어때? 또 당합니다. 스바냐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모일지어다. 좋은 의미로 모이라고 하셨겠습니까?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고 모이시라고 한 겁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요. 말씀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여로보암의 죄죠. 우상을 만들어 이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세아 4장에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수치로 거의 수치인 줄은 몰라요. 그래 주님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하나님의 분노의 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무엇이 수치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것이고 무엇이 수치인가? 첫째로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창피한 줄을 몰라. 뭔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가 창피한 건지 몰라. 그래서 아까 우리 15절 16절을 봤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배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분명히 유다 총독이 황제병이 왔다는 소식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총독이, 새로운 총독이 어디를 갔다 오는데 어디를 갔는지 왜 갔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기가 막혀서 간 것 아닙니까? 누구도 이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느헤미야 외에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가 막힌 마음으로 무너져버린 성벽 털을 이렇게 밟아가면서 갔고 그 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뭐가 수치인지 몰라요. 계시록 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함께 또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야에 부족한 것이 없다. 아마 이때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뭐 성전이 있으니까 뭐 제사 됐지 않냐? 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냐?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영적인 수치가 다 드러나 있는데 자기 믿음이 좋은 줄로 압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깐나라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제대로 교회를 섬길지도 제대로 모르고 뭐 이렇게 다른 약한 성도를 섬길지도 모르고 세울지도 모르고 그러는 너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게 자기 믿음이 어떻게 부족한지 적은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수치는 빨리 깨닫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 좀 세상적인 어떤 뭐 자존심 상한 일이 벌어면 그거에 대해서는 못 참죠. 못 참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못 참죠.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무시한다고 하려고 수치한다고 하려고 빚이라도 내서 차를 사든지 빚이라도 내서 내가 그런 옷을 입고 말고 근데 영적인 수치, 하나님 앞에서 수치는 그 수치를 그만큼 부끄러워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목사가 돼가지고 뭐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목사답지도 못하면서 세상적인 수치보다는 영적인 수치를 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치를 우리가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그 수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일꾼이 되어서도 중직자가 되어서도 충성하지 못한 것, 그 수치인 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것도 수치인 줄 모르고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못하고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읽질 안 해. 묵상을 안 해. 그 부끄러운 것 아닌가요? 너무 부끄러운 일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짧은 세월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오늘날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힘써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모이질 않으니까 주중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도 오는 거예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중지까지 했고 이거는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걸 알아야지. 신명기 24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해라. 그거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죠. 어찌 세상에 종이 되어 있는데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세상에 애굽에 종이 됐던 수치를 주님께서 제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여호수아 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5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수치를 내가 굴려보냈다. 애굽의 그 수치, 세상의 종이 되었던 그 수치를 굴려버렸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세상의 종이 된 것, 그거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건 부끄러운 줄 몰라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이니까 무엇보다 먼저가 하나님이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도 그거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저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 다 적당한 합당한 합리화를 둘러대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수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일지어다.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임할 것이다. 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까. 또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죄가 수치인지 무엇이 죄인지도 잘 모릅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증한 일.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면서도 그걸 부끄러운 줄 아니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얼굴도 안 붉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처음에 신앙이고 순수한 신앙일 때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해도 막 마음이 안 좋고 그게 부끄러운 줄 알고 너무 마음이 그냥 고민이 되고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죄를 하니까 뭐 그런 거에서 죄도 아니에요, 이제는. 죄도 아니에요. 그게 뭐 죄랍니까? 그럴 수도 있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안 해놓고도 그거 뭐 죄인 줄 몰라.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충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우리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내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거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오늘날 너무 큰 수치고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운지 모르고 있는 대표적인 것 하나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데 세상적 욕심으로 탐심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탐심.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어떤 영적 성장과 영적인 믿음을 위해서 영적인 그것을 먼저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 형통. 잘됨. 여기에만 그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뭘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까? 다 똑같은 그걸 섬기기 위해서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나 출세하게 해달라고. 다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 그 탐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순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도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주의 나라, 그걸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항상 먼저 뭐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일이 먼저, 돈 버는 것이 먼저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예배를 좀 드리기 위해서 내가, 우리 예서가 이번에 뭐 일한다는데, 주일날 일한다 그러니까 가서 상관들이 조금 남으라고, 또 주위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휴가를 내서라도 내가 그날 돈 못 받고 휴가를 내서라도 내가 그날 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그것은 지나친 일입니까? 미친 짓입니까? 그거 맞지 않을까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예배가 말로만, 예배가 중요하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내 마음 가운데 예배가 중요하다면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분이 그러더랍니다. 그 예배를 드리러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위험하다던데, 그렇게 옆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가면서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지요. 갈 수만 있다면 가야죠. 예배 드려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성경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나 옛날 우리 조상들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던가요? 어떤 분들은 남편에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가지 않았던가요? 그걸 우리가 간증으로 들었고 살아왔고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다릅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강팍해져가지고 너무나 탐심에 가득 이제는 뭐 그런 것은 죄도 아니야. 그래 놓고도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어떻게 된 게. 부끄러운 줄은 몰라. 마땅히 해야 될 것도 안 해놓고.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성도의 본분이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3일 예배가 중요하고 공예배가 중요합니까? 성전에 성벽으로 울타리를 쳐서 성전을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믿음의 은사, 이것을 더 잘하게 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런 모든 모임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그 예배를 또 드립니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셨지 않습니까? 믿음 가만 두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예배 안 드려도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말씀하지 않던가요? 그러면 주일 예배는 물론이니와 계속해서 허락되는데 저희도 교회 공예배는 또 우리가 적어도 항존직이라면 재직들이라면 교회 공예배는 충성해야죠. 근데 안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얼굴도 안 붉어집니다. 머리 거꾸로도 당당합니다. 바쁜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요즘 시대에. 수치를 모르는 자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얻든지 영원한 수치를 당하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목사로서 스스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답지 못한 것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유에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수치를 빨리 저도 좀 벗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 그게 무엇인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아실 겁니다. 그 본분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본분을 다 해야 됩니다. 내가 그 본분을 못하고 있다면요. 서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가능해서 못해도 부끄러울 줄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미리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미리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냥 갑자기 이런 사태가 있어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한 상황이 됐네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미리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막았어야 되는데 물론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무 방법 없이 있다고 그냥 턱하니 또 뻔히 알아요. 그런 일이 있을 줄. 그거 막으려고 생각을 안 해.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일이 미리 뭐가 생겨서 미리미리 사전에 작업을 해야죠. 또 마음에 각오도 해야죠. 에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번에 손해보지 뭐. 할 수 없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희생시켜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뭐가 부끄러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운지. 그래서 말씀 냈습니다. 무엇이 수치인지를 아는 자가 영원한 수치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수치인지를 깊이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회개해야죠. 회개하시고 저도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드러냈던 것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서 열심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